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앞에 절 한 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슨 특별한 교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야지 제가 그것을 소화해 가지고 이렇게 더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먹이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할 때는 그것은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전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까지 편지 내용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끝으로 이럽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이 이제 보이는 거죠. 끝에 다 와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4장도 5장도 있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아마 마무리를 하려고 끝으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이 편지의 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세운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후서고 먼저 보낸 게 전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써면서 너희들이 힘들다고 예수를 버리고 가지 마라, 원상태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르는 목소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은 거기에는 실라라고 하는 실루아노도 있고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도 있고 전도하는 그 팀들, 사역자들이 이제 그 편지를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쓰게 되는데 지금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잘 익혀지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해와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유럽의 첫 번째, 아시아에서 터키의 그 터키의 트로이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면 유럽이 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동네가 빌립보고, 빌립보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다음으로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그 다음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합니다. 할 때 제일 먼저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 문이 열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서 쫓겨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오니까 거기서 또 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고발을 하는 바람에 또 이제 붙들려 가서 이제 결국은 거기서 또 보석금을 주고 또 풀려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그를 풀려났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견디지 못하고 피해서 도망을 가서 이제 아테네로 가게 되죠. 아테네에 가가지고 이제 철학자들하고 막 싸우고, 그리고 또 도망을 가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있게 되는데, 고린도는 무역으로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무역으로 굉장히 큰 동네이기 때문에 숨어서 견딜만 했던 거죠. 그랬을 때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을 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편지 속에 보면 아테네에 와가지고도
데살로니가가 걱정이 돼서 젊은 디모데 보고 네 혼자 갔다 와라. 잘하고 있는지 가봐라. 그렇게 해서 갔다 온 이야기가 바로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끝으로 당부하는 게 있다. 그동안 얘기를 충분히 하고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못한 게 있는데 바로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너희들 잘 듣고 지켜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제 그런데 구하는 것은 요청한다는 뜻이고 권면한다는 것은 간청한다. 제발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행하며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 말은 행한다는 것은 원어가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너희들이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이 갈 줄 알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의미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이 1절만 읽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어떤 길로 행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이미 얘기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1절 속에.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된다. 그런데 더욱 애를 써라. 더욱 힘을 많이 써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줬지만은 2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2절이 다 알고 있지만은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구절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고 오래 묵상을 하면 여러 번 안 읽어도 그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2절 같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갈 길을 내가 가르쳐 줬다. 그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 줬다. 내가 뭐 개인적인 사사로 얘기를 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됐지 왜 얘기합니까?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면 바로 서지만 몰라서 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딴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진리거든요. 이 성경은 어려운 얘기나 엉뚱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구절을 읽어도 다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내가 귀찮아서 생각 안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버리고 그래서 그런 거지 엉뚱한 말을 날마다 쓰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게 말씀의 역할이죠. 그래서 2절 말씀도 그런 말입니다. 내가 다 가르쳐줘서 너희들이 다 안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에 다시 걸려들지 마라. 다시 걸려들지 말고 제 길로 가라. 그 얘기를 지금 2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3절에 하나님의 뜻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말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헌금 많이 갖다 주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건 크게 오해한 거죠.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사람에게 나는 성실한 교인이야 이렇게 한다든가 나는 열심히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거는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사람이 좋게 안 보일까? 좋게 보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나쁘게 보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냐면 성경에 분명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드리는 제사라야 된다고 하는데 제사장은 제사를 기뻐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 남들이 드리는 걸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이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함으로써 제사장을 화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공포를 하면 다 미워합니다. 니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냐? 니 혼자 잘난 체하냐? 제일 먼저는 술친구가 떨어지죠. 미워하죠. 내가 예수 믿으면 술친구도 좋아. 너들 지옥 안 가고 내가 예수 믿으면 너들 좋잖아. 그럼 너들이 좋아해야지.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미워하고 따돌리고 우선 그 친구부터 배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100%다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얘기는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 가서 너희들은 100%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왜 못해요?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 미움을 받죠. 그럼 미움을 받기 때문에 못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내가 믿음을 얘기하는 순간 맞아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만 뭐 바른 소리 해가 자기 믿음을 얘기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있는 믿음을 그대로 얘기하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 있는 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걸 그대로 드러내놓으면 상대방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으면 죽는다는 거고 그 믿음을 내남으로써 그것으로 죽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는 건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죽는 게 뭔지 모르니까 누가 예수 이름으로 날 죽여줄 사람 없나? 안 죽여줍니다. 절대로.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미친놈이라 해가지고 따돌리면 되지만 교회 안에서 맞아 죽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그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의 거룩함은 지금 너희는 지금 음란을 버렸다는 겁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고 너희들은 이미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얘기를 해요?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편지가 없으면 내가 죽고 나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편지를 써놓으면 내가 읽어도 생각이 나고 내 자녀가 읽어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4절 읽어볼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과 자기의 아내를 대할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래요. 근데 이제 다 그렇지 않느냐?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마치 다른 여자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특히 오늘 읽어야 될 뒤의 이야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데 그걸 모를 때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성별한다,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내는 어떤 여자하고도 구별이 돼야 돼요. 특별히 구별이 돼야 되고
어, 비교해서도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왜 비교해서 안 되냐면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누구는 잘생겼는데 뭐 이렇게 비교해도 안 되고 뭐 누구는 잘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거룩함인 거죠. 그것도 모르고 거룩함 뭐 말 안 하고 점잖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담기는 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고,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벌어준 돈으로 사니까 무시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의도를 잘 받들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그거를 기분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주라는 뜻이 아니라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된다. 그게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거라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세교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배경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말은 이 세교를 따르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은 사실은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기독교인은 지금 우리가 말할 때는 비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6절에 보면 이 일을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미 얘기하고 다 아는 건데 또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벌 주신다고 말을 하지 않고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이 글을 읽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신혼이라는 것은 원통한 것을 풀어주는 걸 신혼이라고 하는데, 이 원통함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이 풀어주는데 왜 세교를 따르는 거하고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 6절 앞에 읽어보면 이것은 세교를 따름으로써 형제를 아주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이것을 자세히 읽으면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밑에 적어놓은 AD 33년, AD 67년, AD 79년, AD 313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이 33년에 죽어요. 33살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이렇게 막 이제 전도를 하다가 그 로마 황제 로마 황제 누구죠? 그 바로 황제가 아니고 네로 황제가 이제 목을 뱀으로써 죽게 되는데, 그건 성경에 안 나오죠. 그래서 79년도에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 67년에 이제 바울이 죽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따졌을 때, 그때 당시에는 뭐 달력 자체가 없었으니까, 로마 시대에 와서 달력이 만들어졌으니까 달력 자체가 없었으니까 정확하게 기록은 아니지만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67년쯤에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 한 10살 적다고 보면 한 56세, 57세 쯤에 죽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오늘 읽은 말씀과 유사한 것을 말하기 좋은 연도가 있는데, 그게 79년입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폼페이가 79년도 이야기입니다. 79년도에 그 폼페이 옆에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있는데, 이 화산이 폭발함으로써 이 폼페이 시가 그대로 이 화산 제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2000년 뒤에 그것이 발굴이 됨으로써, 발굴이 돼도 아주 고스란히 잘 발굴이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발굴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 학자가 그 공간이 있는 걸 보고 거기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하고 석회를 끌어붓습니다. 끌어보면 사람이 모습이 그대로 이제 나타납니다. 석회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판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죽었는지 그대로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죽기도 하고 뭐 짐승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잘 보관된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발굴하게 됩니다. 그걸 발굴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각을 금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벽화를 보면 이 음란한 그림들이 그 폼페이의 시 전체가 그 벽화의 그림을 보면 성형이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굴해 보면 뭐 화살표를 또 뭐 남성 성기를 표시해서 화살표를 사용하고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이 문란한 성, 우리가 볼 때는 문란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게 양심에 뭐 이상하다든가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게 가치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때 철학으로는 쾌락주의가 뭐라 했죠? 저기 철학자 중에서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두 철학자가 있는데 하나는 쾌락주의, 하나는 그 도덕과 종교주의 이런 철학 두 파가 큰 철학 두 파가 있는데 그 아테네에서 이 바울이 거기서 철학하고 기독교하고 붙어가지고 싸우잖아요. 싸워서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늘 우리는 가장 높은 차원이 기독교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낮은 차원이 동물적인 차원이고 도덕적인 차원이고 그 위에 철학적인 차원이고 철학적인 차원 위에 종교적인 차원이고 종교적인 차원 위에 기독교 차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던 거죠. 그때 철학이 바로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그래도 종교와 도덕주의 철학이고 방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래서 그 철학자는, 오직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그런 얘기를 하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철학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 쾌락주의는, 쾌락이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게 철학이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안 왔으면 우리 사는 게 거의 짐승하고 비슷하고 뭐 그냥 지멋대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철학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천국에 가는 게,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게 최고적인 차원이고 더 이상 따라올 수 있는 이론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말함으로써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관통죄라는 게 없죠.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잘 샀는지 먹는 거 시큼 먹고 나면 이제 성욕, 식욕 다음에는 성욕인데 먹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음식이 많아서 하도 먹고는 옆에 이렇게 통을 놔두고 이제 깃털을 갖다가 목을 간질간질하게 해서 토하고 또 그 자리에서 먹고 이렇게 누워서 먹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성욕으로 하는데 법이 없으니까요. 관통이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죠. 지금 우리는 보면 알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또 육체의 자유를 달라 해가지고 관통죄를 없앴잖아요.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 폼페이오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다른 그게 없으면 또 화산이 폭발해서 우리 백두산이 폭발해서 그 없어진 나라가 뭡니까? 그 발해가 완전히 흔적이 없잖아요. 뭐 유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게 그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사라져버린 동네가 됐다고 일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폼페이도 없어질 뻔했는데 그게 살아나면서 2000년 뒤에 발견이 돼서 알게 됐는데 그러하게 되면 이 형제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죠.
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이제 폭력을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다 알고 신원해 주는데 그때 이미 우리는 부인 한 사람만 두어라. 그리고 부인만 사랑해라. 절대로 딴 사람을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십계명이 다 딱 박아서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이 말은 획기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나 마찬가지로 들리는 거죠. 이 말은. 5절과 6절 말씀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한 것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게 부르심을 우리는 보통 콜링이라고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잘합니다. 콜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게 불렀어요. 나는 그렇게 믿고 목숨 다할 때까지 이렇게 전도할래요. 그렇게 한 게 그 콜링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전부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인이 생긴 거죠. 그 교인들은 콜링을 받은 거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슨 나쁜 일을 한다든가 좋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 아까 뭐라고 했죠? 구별하는 거예요. 이 망할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망할 사람들과 따로 떼가지고 별도로 구별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마지막 날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랬을 때 따로 떼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날이 하나님과 같이 만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는 날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니까 그날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오늘 즐겁게 놀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함과 부정하게 함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뭐 돈 많이 벌어와 뭐 그러고 즐겁게 지내 뭐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내 말을 잘 듣겠다고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찬송 부르고 뜨겁게 눈물 흘리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다른 거 뭐 이박으로 하든 뭐 하여튼 뭐를 하든지 하고 딴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속상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걸 저버리기 때문에,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붙들고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믿으면 그냥 놔둬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을 읽고 그렇게 이해하려면 좀 힘들겠죠. 좀 오래 묵상을 해야 그게 되는데 빨리빨리 읽고 많이 읽고 자꾸 읽어도 자꾸 읽다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 8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말할 게 없다는 뜻은 너희들이 너무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알려준 대로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이 9절을 딱 읽으면서 뜨끔하게 속으로 우리 보고 잘하고 있대. 그 얘기했는 걸 잘하고 있대. 정말 잘하고 있나? 만나면 우린 잘 못해요. 잘 못해. 너희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9절. 편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로부터 형제들이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 동네를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남쪽 동네는 뭐라고요? 아가야라고 그래요.
아가야라고 하는데 고린도가 아가야에 속해 있고 여기 데살로니카는 이제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어 북쪽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터키 그 어디로 했죠? 저쪽에 있는 그 트로이에서 건너가면 바로 유럽이 나오는 거죠. 거기가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에 대하여 너희들이 사랑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행하고라는 게 그 말입니다. 행하도다. 그 길을 갔도다.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하고 10절에 너희들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1절에 얘기한 것처럼 구하고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때나 지금이나 일 안 하고 입만 떠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뭐 설교를 들어도 그냥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고 입 꾹 다물고 좋은 얘기만 해줘야 돼요. 원래 설교를 듣고 참 은혜 된다. 이 말씀은 은혜 된다. 너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미워해요. 너무 지 혼자 잘난 것처럼 나는 못 알아들었는데 자기는 알아듣고 이 말이 어떻더나 뜨거워지지 않더나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니만 뭐 들었냐 이렇게 미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 목사님이 뭐 누구의 총명이 돌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던데 자기 총명이나 좀 돌아오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은혜로운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그냥 이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고 네 할 일을 네가 해라. 조용히 일을 묵묵히 일만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만약에 목사가 이 얘기를 하면요.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남보고 열심히 일하라 하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도 교인들에게 돈 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텐트를 쳐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누어서 같이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들이 다 틀린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목사님은 아무 일 하지 말고 이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세요. 그래 우리가 경제적인 거는 우리가 다 책임질게요. 장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회장은 성경 공부만 하는 겁니다. 당회장은 직업을 맡으면 오히려 싫어해요. 장로들도 싫어하고. 그 일하다가 언제 그게 말씀이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는 힘드니까 목사님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안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례비 받아가는 거지. 이 말하고 11절하고 반대되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마지막이니까 읽어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외인은 지금 불신자를 얘기하고 아까 저기 이방인하고 비슷한 말인데 조금 성질은 다르지만 그게 너무 이제 매일 필요는 없고 이제 여기 내가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쓰리바 끊고 이렇게 다닌다든가 일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러 다닌다든가 또 그렇게 하면 단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 단정하다는 것은 그 품이 있다, 점잖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 원어 자체가.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쫓겨다니면서 텐트 칠 사람이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래서 배고픈 상태에서도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얘기를 앞에서 볼 수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해야지 궁핍하지 않죠. 그러니까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없애려고 의무를 다하려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일을 해라.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짧게 읽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놓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지금 다 음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 음란은 우리가 말하는 음란하고 다릅니다. 이때 음란은 드러내놓고 그냥 공식적으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기독교 문화의 바탕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의 로마의 음란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어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아까 AD 313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313년 되기 전까지는 300년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200년 넘게 이렇게 지내옵니다. 그러다가 그 유일하게 성적으로 깨끗한 것은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누구 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진짜 왕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의 며느리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헬레나였어요. 기독교 그 집에서는 식모라고도 하고 술집에서 파는 일하는 아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황제가 될 사람의 부인이 된 거죠. 부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그러니까 헬레나 아들이 콘스탄티누스인데 쉽게 얘기하면 첩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첩의 아들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헬레나하고 콘스탄티누스하고는 쫓겨나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황제를 이은 그 콘스탄티누스, 우리는 비슷해요. 이름 부르긴 비슷하게 부르는데 그 사람이 그만 로마가 300년쯤 되면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데 바바리안한테 가가지고 그만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이 서자지만은 서자라고 말하죠. 서자지만은 유력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황제를 세우고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 이름이 콘스탄티누스인데 거기에 이제 수도를 세우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때 헬레나가 이제 지금 기독교를 가톨릭을 국교로 선포를 함으로써 그 그리스도교가 지금까지 오게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도 그때 당시에 성경 66권을 제정하게 되고 그 교황청에서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오는 과정에서 천주교 가톨릭은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더 플러스해서 읽기도 하지만 개신교는 외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정경 66권만 캐논이라고 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 배경, 간단한 그 음란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 역사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도 가르쳐 주고 또 우리 문화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쪼록 말씀 꼭 붙들고 날마다 붙들고 놓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서